3장에 보면은, 자, 3장까지는 에덴 동산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은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뱀이 와서 이제 꼬시는 거죠. 근데 이 꼬시는 과정 속에서 하와가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마음이 바뀐 것은, 말이 바뀐 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먹고 싶은 마음.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들 그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참 무단히 그걸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문서답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 참 동문서답 잘해요.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닌데 자꾸 딴소리를 해. 왜? 변명하기 위해서. 그냥 쿨하게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다가 변명이 푹 붙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좀 짜증나죠. 물은 건 그게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하다고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을 우리는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물었을 때 대답을 들을 때는 너 밥을 먹었어? 그러면 네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도 대답이지만 다른 형태로 대답하는 거 가지고도 먹었다 안 먹었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 먹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 유혹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변형을 시켜요. 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 야, 죽는다 그랬어. 그랬나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와 보고 너 왜 이렇게 대답했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죄가 더 느는 거야. 거짓말이 더 느는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일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죠. 여기 있는 말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하는 것도 맞고 죽었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뒤로 빼고, 자,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얘기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는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뒤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그거 하나인데 말이 이거 잘못 들으면요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틀린 얘기가 아닌데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듣기에는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집니다. 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이 눈이 밝다라는 말은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크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자, 강조가 되어진 건 눈이 밝아진다는 게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래서 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야.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이제 너무 간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 가니까 먹고 싶은 거야 이제는. 먹고 싶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자기 혼자만 먹습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왜? 같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자,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치마로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노아가 나무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몸을 가리는 상황이 되어졌죠.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죄가 들어가면 수치가 생겨요. 가리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이 기적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숨습니다. 왜? 두려워.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다 아시면서.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서 물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줘요. 자, 어디 갔어요? 그래서 11절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 아니 지금 아까 한 얘기가 이제 하나의 사례가 이거예요.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 대답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 뭐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핑계를 대면은 내 죄가 조금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아요. 뱀이 나를 끼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14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죄를 지은 피조물들에게 벌을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졸지에 배로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든 다니겠지. 그렇죠? 자, 뱀이 발이 없다고 해서 못 다니는 거 아니잖아. 잘 다니죠. 우리가 만약에 손발이 없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참 이 뱀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배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불편한 것 같지만 불편한 거예요. 뱀이 할 줄 아는 게 뭔지 알아요? 무는 거밖에 못해요. 우리는 때리기를 하잖아. 뱀은 이거 왜 할 줄 안 해요? 왜? 죄를 지어서. 자,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제가 어려서는 성탄절이 가까워 한 달 전부터 그냥 막 주변에 음악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성탄절. 그렇죠? 안 나요. 언제부턴가는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가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방향을 이상하게 끌고 가더니 이제는 캐롤송도 요즘은 안 들려.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는 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탄을 알리는 이것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못 하루 지키느냐, 예수님 나신 날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해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신 날 맞나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날인지 아닌지. 그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왔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왔다고 할 수도 없어. 왜? 모르니까. 그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닐 확률이 더 크겠죠. 365분의 1, 365분의 364니까. 365분의 1이니까 확률이 그만큼 적잖아. 안 오셨을 확률이 커요, 그날. 근데 예수님이 팩트는요, 1년 365일 동안 예수님이 그 어느 날까, 어느 그 하루는 오셨다. 이건 팩트죠. 이건 분명한 팩트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실 12월 25일은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언제 오셨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념하기는 기념해야 되겠고 날짜는 정해야겠는데 어느 날로 정했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 태양절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딱 해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도 왜 그날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셨다가 중요한 거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를 정해서 기념으로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정확히 아세요? 알아요? 네. 어떻게 알죠? 말해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말해주면? 나도 내 생일은 알아. 근데 나는 내가 그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우리 엄마가 그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지? 내가 내 눈으로 파스워드 잊어버렸잖아. 날짜를 뭐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날을 지키잖아요. 그날이 생일이라고. 중요한 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하루를 기념하고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이러는 거지. 날짜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렇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그렇죠? 죽으셔야 돼. 근데 죽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양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영은 죽지 않나? 하나님은 죽지를 않으세요. 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십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우리는 시작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죽으려면은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얘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은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다른 좀 유식한 말로 이 말씀,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 우리나라 말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게 원시, 가장 처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너의 후손, 너가 누구예요? 뱀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너. 여자의 후손과 너.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네요. 여자의 후손과 너는 싸울 거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누구 머리가?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다쳐? 발꿈치를. 너는 머리. 너는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둘 다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이놈들은 죄를 지을 거야. 슬퍼.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역시나 시간이 지나니까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구원시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15절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바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게 여자의 후손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자, 성경은, 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네?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 듣고 지켜라.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분은 그럼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는 대로 하세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면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연복음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계신 분이에요. 뭐 있고 없고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다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 한 여러 가지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는 뭐 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거 읽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확실하게 알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 왜?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남자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요. 둘 다? 여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된다. 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시,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다 남자의 시에 의하여서 이어져 가. 그래서 계보를 보면은 남자들 계보를 쭉 가는 거예요. 여기 기분 나쁘지만
그런 겁니다. 아버지 성 따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이제는 막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 여자의 성으로도 가고 이제 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호족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뿌리도 없어져요. 그게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성을 따라가잖아요. 미국은 아빠 성을 딱 따라갔다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또 따라가요. 참 기분 나쁘죠? 남편 성을 따라가요. 그래도 우리는 아빠 성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계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쭉. 그런데 우리 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게 미리 얘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건 이미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것은 봐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는 그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만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3장 15절 맞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BC 한 6, 7세기 전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이제 남자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없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불가능한 거고, 과거를 갖고 얘기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자야 하나, 남자야 하나, 말씀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공연아,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동시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요. 은서야, 어디냐? 은서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해봐야 돼? 누구야? 지금 은서는 속으로 아담인 것 같은데 아담이라고 이렇게 뻔한 질문을 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돼가는 거지 지금.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뒤에서 뒷사람들 때문에 그랬구나.
자,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그러니까 가인이에요. 홍현아, 그래서 가인이야. 가인의 엄마가 누구? 하와. 하와. 하와의 엄마는 누구? 없어. 뭐? 아담의 엄마는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사람이야.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최초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배꼽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겠죠? 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아담 만나면 한번 자세히 보자고.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자, 자,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과학으로 남자의 뱃속에 씨를 넣어가지고 남자가 임신하고 뭐 이런 일도 요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거다. 아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또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성령님하고 짝짝. 참 이런 못된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뭐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성령에 의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순리가 아니잖아요. 왜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방법이 아닌 좀 비순리, 순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까? 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는 다 아시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시는데, 자, 여인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제 오셔야 되니까 여인의 몸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거부를 하신 거예요. 왜 거부를 했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자,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원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자, 내가 짓는 죄는 내가 태어난 이후에 짓는 거고, 원죄는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죄에 오염되어진 인간의 몸에서는 죄에 오염되어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죄, 원죄,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건 뭐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어떤 제물을 드려요? 흠 없는 거. 그렇죠?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첫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돼. 제물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러면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씨르에서 태어나서 그 몸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흠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흠 없이 원죄를 받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에도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몸, 여인의 후손,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 더럽혀진 사람에 의하여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죄를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좀 삐딱하게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의 몸에, 순수한 여자의 몸에서만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사람은 사생아다.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자,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애가,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그 뭡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태어났대잖아. 그거 믿으시는 분. 그거 우리 믿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상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생아가 아니고 성령이 능력으로 태어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없는 피를 드렸다. 왜? 예수님이 제물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세요. 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게끔 하기 위해서. 자, 죄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위하여서 살기 시작하냐면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가지고 그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어디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면 이제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를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다시 원인치를 시켜줬는데 또 망하는 길로 가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예수님이 여자친구만 못하구나. 예수님이 남자친구만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삭을 바쳐라. 왜? 이삭만 이뻐라 하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삭 바쳐. 안 되겠어. 너 바쳐. 무엇을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거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 또 주실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쳐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면은 그 헤어질, 어차피 깨질 남자친구의 목숨 걸고 어차피 깨질 여자친구의 목숨을 건다 이게 100% 깨지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사귈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잖아. 100% 깨진다. 순서 말해. 기억나냐? 100% 깨진다 그랬지? 그치? 깨졌어 안 깨졌어? 깨진다니까. 100% 깨진다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와서 이성교제 하세요. 그때 해야지 그 전에 깨진다고. 왜냐면은 자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아주 선한 것들을 마귀는 악한 걸로 바꿔서 우리가 죄를 짓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뭐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권면입니다. 권면. 이성교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이성교제는요.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자고요. 이성교제하는 친구들을. 예진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사귀면 만져야 되지. 아니 그냥 좀 건전하게 사귀면 어디가 덥나? 왜 그거를 끌어안고 뽀뽀를 해야 되고 막 더듬어야 되고 이런 짓을 왜 하느냐고 이걸. 그러니까 자 이성교제 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뭐 사귈 수도 있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놈의 비본질이 본질을 망가뜨려 놓으니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라 이 얘기예요.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사귀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미리 사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뻔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버릴까봐.
여자 때문에 하나님 버릴 거야. 남자 때문에 하나님 버릴 거야. 그게 제일 두려워. 버리더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떠났어요? 이성 때문에 떠났잖아요. 하나님 버린다니까. 최근에 한 사건이 또 생겼어요. 좀 허탈합니다. 좀 허탈해요. 왜? 그동안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어차피 깨질 그것과 바꾸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연애를 절대 늦지 않아요. 연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예배자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또 자꾸 이제 넘어뜨린다 이 이야기예요. 이 넘어뜨리는 이 내용은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하면 우리는요 뭔가 하면 딱 보면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유혹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대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둘이 파이팅을 합니다. 파이팅 합니다. 그렇죠? 파이팅 하죠? 오늘 말씀에 파이팅 해요? 안 해요? 해요. 한 놈은 머리를 다칩니다. 한 분은 발꿈치 향해요. 싸웠는데 한 분은 발꿈치를 다치고 한 놈은 머리를 상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패한 거예요? 머리 다친 놈이죠. 머리 다친 놈. 이거 완전 박살이야 이거. 머리를 악어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동대로 탁 물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죽는 놈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사는 놈도 있어. 그건 이제 다치는 거야. 쩔럭거리면서 도망간다. 사자가 하마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17마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17마리의 사자가 하마 한 마리한테 덤볐어. 17대 1이야. 한번 봐요. 저기 유튜브에서 하마 한번 치면은 저기 17대 1 나와. 17일 사자야 사자. 1위 하마야. 근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데 처음에 막 물어 뜯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마가 사자 한 마리를 물어. 그리고 머리가 깨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가 도망을 가? 사자가 도망을 가? 나머지 8마리가 도망을 가? 도망은 하마가 갑니다.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이 머리를 물린 이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완전히 기대가지고 시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예요. 머리를 확 물어가지고 여기 완전히 여기가 깨진 것 같아요. 머리를 상하면 그래요. 다리를 다치면, 다리를 물리면 쩔뚝쩔뚝이야. 그 정도. 자, 발꿈치를 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고 머리를 다친 거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세요. 어떻게든 마귀는 가해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도 느끼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도 당하시고 이게 발꿈치예요. 그 정도야. 거기서 끝이야. 끝났어요. 그러나 마귀는 머리를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사단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너를. 너가 누구야? 사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너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나중에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아니라 너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그의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이미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벌써부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취하고 오시면서도 여인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왜 그러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과정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죠.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죄송하면서도 죄송하잖아요. 나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여러분들 생일을 맞으면 막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뻐해 줍니까? 그를 위해서 기뻐해 주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을 또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지만 결국은 이거는 망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진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가격을 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